오늘은 다시 배를 수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다에 떠 있어서 어떤 곳으로 향하는 항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지금 안전합니까? 튼튼합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의 어떤 키, 조정하는 이 배의 키, 그다음에 갑판, 돛, 엔진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습니까? 그럼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부서졌다면, 엔진과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말을 안 듣는다면, 갑판이 부서지고 돛이 부서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좌초하고 침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그 항해하는 배가 깨졌다면, 부서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배를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다시 그 항해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수리해야 되고 다시 복구해야 되고 다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파선한 배를 수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전혀 이 문맥 자체와 전혀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설교하다가 16절까지만 설교하고 17절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떤 내용인가 사실 들여다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사실은 18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왜 17절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지 명확한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를 눈으로 살펴본 다음에 17절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과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죠? 12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나온 내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고백이에요. 커밍 아웃이에요. 내가 지금은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예전에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지, 문제투성이라고 말하기에도 표현하기에도 더 과한 정도의 문제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을 고백한 게 뭡니까? 13절에 눈으로 보세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냥 단순히 비방하고 해방하고 폭행한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어떤 결정체를 1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 으뜸이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 세상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놔도 나보다 다 못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17절에 이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17절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게 엉뚱하게 여기에 자기 고백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17절은 어떤 걸 설명하고 어떤 걸 이해시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터쳐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 감탄, 시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발견해서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터쳐나오는 고백이 17절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진짜 예배는, 진짜 경배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터쳐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괴수인지, 부족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말할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천국에 가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찬양의 자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고 졸고 싶은데 누가 보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터쳐나오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토해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죄가 지어도 구원자라 말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터쳐나오는 거죠.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터쳐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시작하는 첫머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죠? 이것도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 불변하는, 완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룩하신,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견성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불가견성은 뭐라고 하면 실제로 볼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하고 존귀하신 존재에 대한 찬미의 이야기죠.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의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홀로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똑같이? 아니면 다르게? 여러분의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쳐나오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봐야겠어요.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 특히 이제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주목시키는 거죠.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너에게 아들 디모데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초반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한 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뭡니까? 막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있어요? 전쟁하는데 선한 전쟁이, 옳은 전쟁이 있어요? 그 있다고 해요. 뭡니까? 믿음의 전쟁, 신앙의 전쟁, 복음의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단과 마귀가 어떤 유혹과 혼란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고 싸우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쟁을 해도, 전투를 해도 이것은 지켜내겠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살펴볼 것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복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착한 양심을 가졌는지, 좀 양심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한 행동과 행위, 생활과 삶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하나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발견하셨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에 믿음과 양심이라는 두 단어가 병렬로 써 있는데 그 병렬로 쓰인 구조가 1장에 또 한 번 나오고 3장에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복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구체적인 싸움이 뭐냐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것과 네가 살고 있는 그 행동, 양심, 그 도덕이 일치하느냐, 그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하면 말씀만 뭐 잘 많이 보고 암송하고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되지, 이 신앙적인 것 안에 가두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양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 도덕적인 어떤 생각들, 도덕적인 행동들, 믿음과 일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선한 싸움의 핵심적인 무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만 가지면 되지, 신앙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 뭔 선한 행동을 해, 무슨 누굴 도와줘, 나만 잘 살면 되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네가 들었던 복음, 그 내용들, 그 내용이 너 양심에 전혀 찔리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믿음과 삶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떤 학자는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도덕적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다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도덕과 양심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고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싸웠던 것, 이건 선한 싸움이 절대 아닌 거죠. 그 싸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삶의 일치, 믿음과 양심의 일치, 믿음과 도덕의 일치가 선한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믿을 만한 기독교 어떤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니니까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정말 믿음은 탁월하고 영적 능력은 탁월해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뭐 어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그 목사님이나 어떤 그 권사님이나 그 장로님의 삶을 지켜봤더니 전혀 불일치해요. 그럼 능력이 있습니까? 네, 전혀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물에 대해서 1장 19절 후반부와 20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인물,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깨어진 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19절 중반부터 양심을 가지라 그 뒤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자들의 예를 들어주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파선, 배가 깨진 것이다.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깨어진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한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당시 실존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인물이 어떤 선한 싸움에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에서 18절까지.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이 사람들이 한 선한 싸움의 실패 핵심은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공동체의 리더격에 해당하는 교사, 리더격에 해당하는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을 왜곡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었던 진리를 왜곡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공동체 가운데 흘리면서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을 믿어, 다른 걸 믿어야지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실패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를 지키고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같은 항해를 떠나다가 같은 배에서 항해를 가다가 다른 배를 지어서 다른 항해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배가 파괴되는 것이죠. 파손되는 거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얼마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격려하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헌신된 진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영역들 안에서 우리는 계속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파손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를 지키는 것,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믿음과 주님이 주신 양심, 행동, 삶이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나 그 어긋난 것, 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 시간도 깔끔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다른 같이 항해를 사도 바울 배에서 하다가 배를 새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었던 키를 이 조정하는 키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파선했어요. 다른 진리, 다른 복음 왜곡해서 복음대로 살지 않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겪으면서 선한 싸움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버려야죠. 예, 끊어내야죠. 공동체에서 그냥 물리쳐야죠. 그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읽으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금 파선한 자들이 다른 길을 가는 자 당연히 교회에서 쫓아내야죠.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쫓아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인데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들을 그냥 출교했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출교해서 끝나고 이제 선 긋고 따로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혼란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그들로부터 시작.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 말이 어렵죠. 이 말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출교시켰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가 파손되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훈계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훈계라는 단어는 파이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냥 징계해서 훈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교육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교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선된 자, 주의 복음을 떠난 자, 믿음과 삶이 불일치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를 그냥 끊어내고 그냥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교시켰지만 그들을 다시 교육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로 그 배를 수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파선했다고, 다른 길을 간다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파선됨과 깨어짐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잡아서 다시 파이디오 교육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구조선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그냥 그 파선된 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파선된 상태입니까? 복음과 정말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내 이익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장은 공동체를 위해서 출교하고 뭔가 어떤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출선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리더 모임, 우리 금요일 리더 모임 하거든, 저녁에 얘기하니까 네, 강도사님 이렇게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얘기.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잘라내고 끊어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너의 모습을 보라. 우리 예전에 파선된 자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존재였어요. 예수님 저주했던 존재였잖아요. 예수님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반역했던 자였잖아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보다 더 심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출선으로 다시 수리해 주신 거잖아요. 아무도 처음부터 구조선 구출수는 없습니다. 다 파손되고 다 무너지고 다 흠이 있고 다 죄인 중에 해수고 비방자, 회방자, 폭력자였지만 하나님 그를 고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구조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겠죠? 그럼 그거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수리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출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